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달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와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는 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용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구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을 하며 주일을 섬기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며 충성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가시는 만큼 가고 멈추시는 곳에서 우리가 멈출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다 좋은 것인 줄로 여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게 하시고 그것에 집중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율법, 하나님의 법칙들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었었죠. 그런데 왜 붙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이렇게 일을 하고 또한 로봇가 하고 뭐 그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손들이 꼭 필요하죠.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뭐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일, 뭐 그런 일이면 또 서로 하고자 하는 일이면 그러면 이렇게 내국인들이 하지만 또한 3D 업종, 더럽고 힘들고 급여가 작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내국인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와의 차별금지 조항이 우리나라에는 있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에게, 외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1년만 하면 그러면 뭐 10년치 이 소득을 올린다든지, 그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30년치 소득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그런 노동력이 되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고자 합니다. 이렇게 노동력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수확, 그 열매는 내 땀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일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온팡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여건 주시고 일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면,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면, 여건을 허락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그야말로 짐승처럼 이렇게 일을 해도 소득이 별로 없었습니다. 노예는 지금으로 치면 로봇과 같은 존재입니다. 로봇은 전기만 공급해주고 수리만 해주면 그러면 임금 없이 복지도 없이 그냥 뭐 끝까지 고장 날 때까지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금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는데 복지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여주면 됩니다. 로봇에게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여주는 것만 하면 그러면 끝없이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였었고, 그런 노예들은 애굽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놓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날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이고 족장적인 의미이고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온 가족이 몰살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듯이 내보내는 일이 결국은 장자들이 죽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명도 안 죽고 오히려 그 장자가 죽어나가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비극적인 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런 유월절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단지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이제 초실절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이제 곡식, 밀을 처음 수확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곡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이 유월절과 초실절 이런 날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엄청난 축제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한 먹을 수 있는 곡식도 주시고 그리고 자유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재물에 마음이 너무나 쉽게 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가르치시는 교육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권리가 있으시고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굳이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시대, 사실 옛날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식량이 부족하고 또한 모든 의복이 부족하고 집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였고 그리고 먹고 살기가 바쁜 시대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왕조 국가들은 그야말로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이상의 그 더 많은 재물을 갈취했었고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강탈에 가기까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의 1조만 드리게 하셨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것들로 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곡식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게 하시고 적군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부족해 보이고 조금 더 쌓아놓고 싶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에서 재물을 드리지 않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들 또한 제사장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기업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말씀에 집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는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그 일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뽑아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되니까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면서 가르치지를 않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고, 본이 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진노를 쌓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현상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역사를 하지 않으실 때, 그때는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비참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거칠애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진실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상번제가 있습니다. 상번제는 뭐냐 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 상번제와 또한 다른 절기의 제사를 따로 드리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겸해서 이렇게 했다 쳐버리는 현상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상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상번제를 빼먹고 또 그 절기의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꾀를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마음, 인색한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들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꾀를 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고 또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와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바뀔 때 어떤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시도하는 모든 악한 권력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무너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이 선거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선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